할렐루야. 아멘. 다니엘 기도회 프리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네, 잘 오셨어요. 날씨가 많이 어두워져서 사실 운전하기가 쉽지 않고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오시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많은 연세 드신 분들도 축복하고, 또 연세 드신 분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은 더 오기 쉽지 않죠. 바쁘고 할 것도 많은데 젊은 우리 또 형제 자매들도 와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11월이 되면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저희도 벌써 이제 3년째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게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라고 이제 부르죠. 그래서 11월이 되기 전에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는 하루 기도회를 갔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첫 번째 해에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부탁했어요. 그 다니엘 기도회 주최 측에다가 미국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런 북가주 지역, 남가주 지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까지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까지 신경 쓸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그냥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는 주최 측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 이름을 갖다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 프리뷰, 그래서 프리뷰 먼저 한번 해보는 것, 시사회처럼 먼저 우리가 한번 맛을 보자라는 의미로 우리끼리 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더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자녀들한테 뭐 시키지 않았는데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청소하고 알아서 막 다 자기 일을 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떡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용돈이라도 한번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야, 너희들 진짜 스스로 이렇게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다니엘 기도를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예쁘다, 옛다.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하고 하나님이 오늘 밤에 이 시간부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프리뷰라고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시사회잖아요. 영화 시사회를 보통 프리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프리뷰에 초대되는 사람은 아무나 초대되지 않습니다. 누가 초대돼요? 주로 유명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셀럽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영화를 보고 소문을 내는 거잖아요. 야, 누가 거기 왔다더라.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막 그 새로 개봉되는 영화가 이제 막 잘 이렇게 홍보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프리뷰에 오신 여러분들 보통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귀한 분, VIP, 소중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뭐 내 눈에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께 소중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이 다니엘 기도회 프리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먼저 미리 맛볼 수 있는 그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혜와 총명이 아주 충만했던 사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해석하고, 뭐 나라가 바뀌든 정권이 바뀌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총리로 막 그냥 높은 고위 관직에서 그 나라를 섬길 수 있었던 이 다니엘. 이 다니엘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보면 자식 있는 남자 있는 아들들은 대부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한 명씩은 꼭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없나요? 네.
있습니다. 장모님 아들 중에도 있고. 네. 다니엘을 참 좋아하지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고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니엘이요, 말씀드렸듯이 포로로 이방 땅에 잡혀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의 인재로 등용되어 쓰임받았던 귀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가 언제입니까?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왕족과 귀족들, 그 민족의 지도자들을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다 가서 그때 이제 끌려간 거예요. 다니엘도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나이가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한 13세에서 15세 정도 되는 청소년, 젊은 어린 아이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이 몇 살 때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무려 70년이 훨씬 지난 80세 중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리오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다리오라는 왕이 누굴까요? 바로 전에 있던 5장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읽는 분은 보시고 없는 분은 앞에 보세요. 있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지금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갈대아는 어느 나라를 얘기해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지금 반역이나 모반을 당해서 지금 나라가 엎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엎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어느 나라?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 메대 바사 제국이라고 얘기해요. 처음엔 메대였는데 이게 바사로 이렇게 합쳐지면서 나중에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통칭해서 그냥 우리는 페르시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메대 사람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가 왕을 얻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바벨론은 70년이 다 지나가고, 예레미야가 얘기했잖아요. 바벨론 포로를 몇 년간? 70년간 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페르시아가 이제 딱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는 시기입니다. 바벨론의 역사 가운데로 사라지고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는 이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등장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정변이 일어난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나라가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아직도 그 바뀐 나라에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총리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총리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 없더라. 아멘. 그럼 우리는 뭐 정치를 잘 알지 못해도 역사의 흐름이나 아니면 뭐 연속극이나 뭐 드라마 같은 거 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보통 한 나라의 왕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 있던 고위 관리직들은 다 일괄 사표냅니다. 바뀝니다. 왜냐하면 정권마다 색깔이 있고 거기에 맞는 인재들을 등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에 있던 정권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유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바뀌면 싹 바뀌지 않습니까? 장관들이 싹 바뀌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상식이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단순히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뭐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예. 이거는 완전한 새로운 세계가 도래한 거죠. 나라가 바뀌었는데 지금 그 나라에 3명의 총리가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다고요? 다니엘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일이고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세요. 페르시아가 반역을 해서 페르시아가 다시 이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근데 바벨론 전에 있던 나라의 관료를 또다시 총리로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다니엘은 몇 살이라고요? 80대 중반의 노인입니다. 노인. 나이가 많은 노인이기 때문에 물론 지혜가 있고 경험이 쌓일 수 있지만 정치의 일선에 나가서 관료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뒤에서 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니엘처럼 정치 일선에 나서서 그곳에서 왕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 때에 3명 중에 1명, 총리 3명 중에 1명으로 등용되어 쓰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누가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보세요. 3절 말씀에 다니엘이 어떠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민첩했다 그랬어요. 민첩했다. 노인의 나이가 많이 들면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순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젊었을 때 막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던 머리도 안 돌아가고 몸도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80세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민첩했다. 그러니까 막 이게 아주 순발력이 빠릿빠릿하고 뛰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노쇠해지고 또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마음이 민첩했고 다른 젊은 사람들보다 뛰어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 민첩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얼마 전에 2-3년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신 박세영 장로님, 102세에 돌아가신 박세영 장로님. 와, 제가 그분하고 통화할 때요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총기가 있고 얼마나 그냥 그 대화가 그냥 젊은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100세가 넘으셨는데 정말 마음의 민첩함이 있다는 게 그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수많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앞에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만 보더라도요 우리의 힘으로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품에 안고 있으면요 다 할 것 같지만 사실은요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우리 품을 떠나잖아요. 뭐 대학을 가거나 출가를 하거나 이러면 더더욱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이틀 전인가 저희 첫째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가주에 가 있잖아요. 지금 대학 때문에 연락이 왔어요. 밤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얘가 보통 때는 연락 안 하거든요. 그럼 연락한다는 말은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멀리 나가 있는 애들한테는 연락이 안 오는 게 더 안심스러워요.
연락 안 오는 게 그냥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근데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그때가 밤 한 9시 반이었나? 그래서 아빠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 근데 여러분 남가주했는데 제가 뭐 어떻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 쫓아가서 가까이 있으면 쫓아가서 뭐 도와주기라도 하겠죠.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거는 야, 나 아빠한테 전화하지 말고 친구한테 전화해. 친구한테 도움 받아. 밤늦은 시간에 위험한 곳에 타이어가 플랫해서 그걸 갈지도 못하는 뭐 이제 20살 된 애가 갈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막 속이 타고 또 우리 아들도 막 당황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친구가 와서 잘 이렇게 갈아가지고 집에까지 안전하게 갔대요. 우리 자식이지만 우리의 품을 떠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식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불가능한 일이 있음에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린 기도할까요? 안 합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왜요? 내 힘으로 다 되는데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가능케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더 은혜예요. 그게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나의 문제보다 크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늘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번 다니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삶을 살면서 기도합시다. 거룩한 삶을 살면서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방해하려고 하죠. 기도하겠다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면 사단의 방해가 꼭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생활도 평탄치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다니엘의 이 정적들, 이 정치계에 있는 다니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지금 고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올가매가지고 지금 처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서 눈에 불을 켜고 그의 약점과 허물을 찾아내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기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고발하려고 흠을 찾고 약점을 찾으려고 해도 절대로 그 삶에 있어서 잘못된 것, 불순한 것, 잘못 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책책 잡힐 만한 일이 하나도 없을 만큼 그의 삶은 경건했고 도덕적으로 또 온전했다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간혹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그의 삶이 덕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해요. 영적인 체험은 많아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의 삶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고, 뭔가 무례함이 있고, 교만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덕이 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기도 안 하고 그러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기도한다는 사람이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에 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3절에서 아까 읽었던 3절에서 다니엘이 총리들과 모든 고관들보다 뛰어났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 뛰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다니엘이 더 위대했다라는 말도 되지만 원래의 의미는 거룩했다,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구별되었다. 뭘로 구별됐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삶에서 아무런 흠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삶이 구별되고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또 소망함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이것저것 기도의 제목을 쭉 놓고 그냥 그것만 간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구별되게 하시고 내 삶이 거룩하게 하시고 내 삶이 사람들 앞에서 흠잡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온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다니엘에게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었던 이 사람들, 정적들은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갖고 있는 신앙적 습관을 가지고 고발하는 것밖에 없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가매기 위해서 지금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아첨합니다. 왕이여, 앞으로 30일 동안에 이제 왕에게만 절하게 합시다. 다른 어떠한 신도 어떠한 사람에게도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쳐놓고 오직 왕에게만 절하게 하면 이 집권 초기에 왕의 그러한 권위와 권세가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솔깃하죠. 와, 얘들이 나를 정말 충성되게 여기서 위하는구나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일평생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놓이게 됐어요. 다니엘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냥 그 조서에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계속 그냥 똑같이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 30일 동안은 멈추고 아니면 들키지 않게 몰래 조용히 할 것인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하던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조서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리함뿐만 아니죠. 뭐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다니엘이 그만큼 기도에 진실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 죽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뭐 죽어도 그만, 안 죽어도 그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오던 이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은 결단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이 결단했다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 10절 말씀 맨 뒤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상황이에요? 감사할 상황입니까? 아니죠. 다니엘은 지금 위기의 상황입니다. 지금 기도했다가 그 다음에는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감사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감사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상황에 휩쓸려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미리 결단하고 감사하기로 결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이번 다니엘 기도에 우리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실 텐데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 또 막힌 상황들이, 뚫어야 될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했던 것처럼 사단의 방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기도를 쉬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계속 21일 동안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해서 믿음을 표현했더니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드라마틱하게 다니엘을 건져주시죠.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자가 입이 안 벌어진 게 아니에요. 사자는 입을 벌려서 먹을 수 있는, 삼킬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왜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내 생각보다 뛰어나고 놀랍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결단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상황, 막힌 상황들 다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 우리 직장의 문제들,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우리 가운데 없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줄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했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는 그 기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저희가 오늘은 이것을 놓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의 기도의 생활이
나의 기도의 모습이 그러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꿈을 더하여 주세요.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하는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들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한번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